할렐루야. 네, 특별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특별 고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3일째가 되면 출석률이 소폭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좀 더 오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3일째 되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평소 새벽 기도 인도할 때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와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좀 몸이 무겁더라고 일어나는데. 그렇죠. 우리 오늘 이렇게 3일째 오신 우리 분들 정말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네, 우리 이 기도기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시거든요.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늘 가시던 장소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쉼을 누리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기도를 잘 하십니까? 이제 요즘 목사님 기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몇 번 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또는 저녁 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로 다짐했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못 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뉴스나 스포츠 경기는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아마 어제도 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전 예선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부담이 돼서 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승리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접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다른 일을 조율하고 일정을 미루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참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 시간은 참 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기도는 언제나 우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은 참 바쁘셨어요. 이 복음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신방을 가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하루 종일 바쁘셔요. 근데 예수님은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시간을 낮은 너무 바쁘시니까 시간 내기 힘드시니까 새벽 미명에 지금처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꼭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또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를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처럼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를 보려면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따르면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40절을 보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기도하라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도망가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겠다 하고, 또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오고 있다.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이겨낼 방도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45절 제가 읽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깨우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또다시 잠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한 번은 잠들 수 있지만 예수님 오셔서 깨워주셨으면 그때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자들은 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피곤했을 수 있죠. 하지만 또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이 복음서 기사를 보니까 만찬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2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제자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 놀라운 이적도 바로 옆에서 봤고 전도여행 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도 권능도 행하였고 이 정도면 괜찮은 제자다. 이 정도면 크고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질 때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약해서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잘 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졌죠? 그가 강할 때.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이 신하들을 보내면 될 정도로 강할 때에, 그가 그래서 강해서 한가로운 낮잠을 즐겼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건 허풍일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 위해서만 죽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이거든요.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래도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 정도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이 찾아오니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왜? 마음이 높아져서 시험을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를 대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대면서, 슬픈 마음을 핑계대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는 가운데는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왔는데,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번인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시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 우리가 해볼 만한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의 힘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상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무기입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는데 잠들어 있으면 적이 오면 속수무책 되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들의 문제를 보세요. 지식이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면서 귀신 쫓아나가는 거 그거 다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도 작동하지 않고 믿음도 작동하지 않고 지식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니 큰 시험이 왔을 때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글귀를 하나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정신이 바짝 들죠.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자죠. 네. 영적 깨어있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가시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셨어요.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거였거든요. 고난도 두려운
문제지만, 육신의 고난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땀방 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을 옮겨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옮겨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여러 문제가 있으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괴로움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기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뚫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